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농가에서요 소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종우입니다. 즉 씨암소, 씨수소가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씨암소, 씨수소가 있어야지 내년을 준비할 수가 있고 더욱더 이 농가를 확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종잣돈이 필요하죠. 종잣돈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점점 성장하고 몸집을 불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강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자그마한 샘 근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샘 근원에 뿌리를 둡니다. 샘 근원이 맑고 깨끗해야 강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큰 강만 봅니다. 강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마음에 두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근원을 찾아 탐구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이유를 찾자면 수십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국제적인 상황,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국론의 분열 등의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영적인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전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셨던 성전의 순기능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었던 겁니다. 성전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 보면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바로 사람들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성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정치집단의 도구가 되어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이죠. 유다는 70년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무지를 돌이키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성전을 이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망한 성전에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세울 성전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를 정하셨어요. 군주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죠. 그 후에 새로워진 성전에 너희에게 은혜가 선포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유다 말기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됐어요. 말씀이 아니라 탐욕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욕심이 썩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물이 사람들의 발목에 이릅니다. 그 다음은 무릎에, 그 다음은 허리에, 이제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가 강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은혜에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강물이 사람을 뒤덮을 것이다라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유다 말기 성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있더라도 발목, 무릎 정도밖에 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성전이 시끄러운 이유,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팎에는 별난 사람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성전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강이 되어서 그들을 뒤엎게 되면 욕심과 탐욕은 다 잠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되어서 휩쓸어 간다면 사람들은 감히 저항할 수 없을 겁니다. 자아도 욕심도 인간적인 목소리도 강 아래로 떠내려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은 사람들의 탐욕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전이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은 죽은 바다와 생물도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은 죽은 바다를 살리고 고기를 되살아나게 할 것이며 곳곳에 생명을 살리고 꽃피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세상은 죽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의 영적 부흥, 경제적 부흥, 새로운 생명의 부흥은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세상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세상과 함께 맞물려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회복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말씀이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치는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력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생명의 그 놀라운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